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자세와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당시 다른 성경 선생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질 서포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 돈 내서 군화 사고 군복 사고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모든 것을 지급합니다. 포도를 심은 사람은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축을 키운 사람은 그 가축의 고기와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꾼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조금 물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과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다룹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자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 전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양들이 혹여나 물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 자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퇴근하고 나면 쉬다가 치킨 먹으면서 월드컵 경기를 보며 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자 나오셨습니다. 퇴근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푹 쉬고 쉴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이면 여행을 다니면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고자 퇴근하고도 저녁까지 양들과 말씀을 공부하며 섬깁니다. 또 퇴근해서 집이 아닌 캠퍼스로 센터를 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주말에도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섬깁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예배 환경을 준비하며 섬깁니다. 수양회 때마다 말씀 강사, 수건 강사, 댄싱, 찬양, 연극 등을 감당하고 양들을 초청하여 섬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16,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처럼 복음 전파자로서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항상 은혜와 양들을 향한 사랑과 심정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또 목자로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 팽개치고 어디론가 좀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책임감 때문에 모든 피곤함을 참고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아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셔서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목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 이 말의 원어는 이 캐르데소입니다. 그 뜻은 이익을 얻는다,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얻는다는 말을 win, 이긴다로 번역했습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져야만 양들의 마음을 얻고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실 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섬기셨습니다. 그럴 때 누가 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승자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인은 스스로를 패배자로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히려 행복해 했습니다. 사실 여인도 이겼습니다. 평생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식과 자의식을 이겼습니다. 정죄감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모든 송사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며 섬기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이기시고 여인도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의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무지한 우리 인생들의 종이 되시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만민의 영혼을 다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양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양들에게 져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20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그들의 모습에 맞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드시고 사람이 쓰시는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에 맞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사라 성사님은 한국 학생들을 구원하고자 한국 사람같이 사셨습니다. 미국 대부호의 딸이 냄새나는 된장국과 김치를 드셨습니다. 침대 생활을 포기하고 온돌방에서 사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특히 전라도 학생들을 돕고자 전라도식 한국말을 배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대학생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MZ 세대 양들을 얻으려면 라떼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힘써야겠습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에 참여한 자가 상을 받고자 힘을 다해 다름질하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경주하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썩을 세상의 영광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먹고 마실 것을 절제하고 물질 지원도 받지 않은 것이 그 예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절제력으로 몸을 만들고 연습을 거듭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영적인 투쟁을 힘써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양들을 도우며 사명을 감당하고 난 그 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헌신했다. 양들을 올해 정말 열심히 섬겼다. 전도도 열심히 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절제하며 두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전도를 열심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함께 전도에 참여한 목자님들을 생각할 때 뜨거운 전회가 느껴지고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도록 양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양들이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씨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올해 열심히 했으니 이제 됐다는 마음을 부인하고 계속 전도를 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올 23학번 양들을 또 어떻게 전도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그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동역자들, 학생회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여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낮아지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열정과 또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분명한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도 참 사도 바울처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참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심정 가운데 참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굳게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